할렐루야. 오늘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를 또 승리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380장 예전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더욱 인도하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좌정하시사 주님께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이요 또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포포틴 윈도우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아가는 이 사역에 하나님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시며
인터넷으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수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를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다 함께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 회능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역사적인 414 윈도우 대회가 이제 방콕에서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또 도우미 팀들이 또 어제도 7분이 출발하셨고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멘도사 목사님 또 윤정철 장로님 3명이 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는지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다루어지게 될 것인지 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참 설레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데이빗 C. 쿡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 150년이 넘는 그런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의 중책을 맡은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잖아요. 만화 성경. 그분이 이제 이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중남미 또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이 두꺼운 성경의 스토리를 16페이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림으로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있었던 글로벌 서밋에 그분이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중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콕 대회에 1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어떤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는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이 카드가 너무 많고, 그리고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번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 땅의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My story,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참 얼마나 좋은 공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군중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뭐로 재편을 하셔요? 군대로. 군중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그냥 군중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무슨 훈련이 뭐가 필요해? 나 이제 천국 가는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들볼까? 좀 편안하게 놔두지. 나 혼자도 예수 잘 믿는데 또 이렇게 자꾸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고 그래. 나 그런데 싫어.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어. 조용히 예수 믿을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no matter what,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안 두셔요. 이게 차이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작업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시고 안 된 부분은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중에 다 된 사람 없거든요. 우리 중에 다 완성된 사람 없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그리고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군중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 군대로 편성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군인 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도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좀 하나님이 구별하신 지파가 있습니다. 주로 성막에 관한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냥 구별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시 또 이렇게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절차를 밟는가를 봤더니 첫째, 물을 몸에다가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전신에 털을 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을 바치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성결을 위해서죠. 그리고는 백성들의 대표가 나와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이제 레위인들 전체를 여호와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지만 그것으로 구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성결이 필요한데, 물을 뿌리고 몸 전신의 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외형적인 그런 정결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자신들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적인 성결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구별하신 레위인들에게 또다시 이런 외적, 내적인 성결을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모든 직분을 포함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 중간에서 이제 제사 업무를 돕는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없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욤 키프루라고 해서 지키고 있죠. 평상시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붓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덮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1년치의 모든 죄악을 다 이렇게 눈감아 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은총의 날이 바로 욤 키프루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날이 되면 대부분 공립학교들이 스쿨 클로즈드, 유대인들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자기들의 명절에 그냥 다른 학교들도 다 문 닫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물을 잡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잡습니다. 왜?
부정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몸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내는, 그 정도로 참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신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레위 지파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제사는 그들이 다 드리게 되었고,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스토리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중간에서 섬기는 그런 중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그들 중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주 고귀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입니다. 외적인 정결, 그리고 내면적인 성결.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정결케 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정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 등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등대가 불이 꺼져버리면 이거는 또 하나의 암초와도 같습니다. 지나가는 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 우리의 정결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어느 신앙 좋은 직장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새 직장 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술자리도 많고요. 그리고 사바사바도 많고요. 삥땅도 많고요. 그래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의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상담을 하십니다. 전기가 집안에서 나가면 등불을 켜지요. 예. 그러면 그 등불은 밝은 데다가 두나요? 어두운 데다 두나요? 그거야 어두운 데 두지요. 전기가 들어오는 방에는 뭐하러 등불을 켜겠습니까? 전구가 나간 방에 등불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밝은 데보다는 어두운 데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거룩한 행실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지, 그 밝은 데서 빛을 비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지고 다시 이제 할 일을 찾았다는 듯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곳곳에 냄새나고 그리고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빛을 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두우니까, 거기는 냄새 나니까. 물론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그쪽으로 끌려갈 것 같을 때는 과감하게 관두십시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마저 이 자리를 떠나면, 나마저 이것을 외면하면 이 자리는 완전히 흑암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나라도 빛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빛을 비춘다면,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나를 등대 삼아 그래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작은 불빛이나마 빛을 발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시대의 정결입니다.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할 윤리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빛이 필요한 곳, 오늘도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주변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마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빛을 간직하고 오늘도 성결한 삶으로 우리 주변을 밝게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20장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오늘 거뜬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단추를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해가 맞도록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구별을 받고 이제 아름다운 직분을 부여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한 날을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 먼저 정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구별된 행실, 구별된 삶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걸어다니는 천국의 광고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처신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광야에서의 또 한 날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군중 심리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군대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며 찬송하며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우리로 말미암아 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좀 더 따뜻해지게 하옵시고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방콕에서 열리는 대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여기까지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번 주간 이 대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또 다른 한 획이 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무시되고 외면되어 왔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이제는 선교의 주역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운동이 이제 대도시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이번에 참가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루이스 부시 목사님, 또 모든 준비위원들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어서 이번에 거대한 이 세계적인 모임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신혼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적이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모든 사연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 주셔서 오늘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아름다운 간증거리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이 또 사립학교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 가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화살촉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영성과 실력으로 예리하게 화살촉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원하시는 시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의 젊은 층과 우리 중년 세대들, 화살대와 같은 참으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위로하시고 또 기둥과 같이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깃털과 같이 맨 뒤에서 약하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또 감당하십니다. 시니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 세대가 한 몸을 이루어 목표물을 향하여 잘 달려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세대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군대로 재편하시면서 광야와 같이 험난한 세상을 일사불란하게 주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시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력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적의 실상을 바로 알고 주님 거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든 사람들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라도 품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참으로 드디어 역사적인 대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또 이날까지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꼭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속속 이제 그곳으로 모여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미로 가서 섬기는 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제 돌아와서 그분을 가까운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이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삶 주 앞에 기도로 올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으시니 누가 있습니까?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백성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도시의 주인이십니다. 오,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